레위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옹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또 6월 첫날을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14장은 나병의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나병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풍토병의 일종인 나병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해야 하는 언약 백성에게 나타나는 총체적인 질병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병은 성결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나병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병이란 히브리 말로 차라트란 말인데요. 그것은 채찍, 형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찍이란 가르침을 받는 자녀나 제자가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매입니다. 그리고 형벌은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죄의 결과로 받는 보응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병이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괴할 때 하나님의 내리신 채찍이요 형벌인 것입니다.
나병은 추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발생하면 그는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이것은 죄악의 상징입니다. 결국 성결한 공동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어떠한 자라도 나병에 걸리면 성 바깥으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거룩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를 살펴보면 성 밖에서 나병을 통해서 버림받은 환자가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언약을 지켜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는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정결 예법을 지켜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4절에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새 2마리가 있는데요. 그 정결한 새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남은 새 한 마리를 백향목 나무에 홍색 실로 메어서 우슬초로 질그릇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뿌리고요.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고 그리고 그 산새를 풀어 놓아 들로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그 옷을 빨고 머리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에 들어온 이후에 장막 밖에서 다시 7일을 기다려 그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자, 이러한 가정의 정결 규례의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질그릇 속에서 죽은 새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의미하고요. 백향목, 홍색 실로 묶임을 당한 이후에 우슬초로 핏부림을 받은 후에 들로 노임을 받은 새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7번의 핏부림을 받은 나병 환자는 그 몸이 정결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부정한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되죠. 즉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또한 그 옷을 빨고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세상에 불결한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선언은 한순간입니다. 네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나병 환자가 거쳐야 되는 과정은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은 순간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여러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제사장과 함께 주어지는 선포는 바로 나병 환자에게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출발선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날마다 옷 입는 그런 믿음의 훈련들과 연단의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결함을 받은 자의 제사법입니다. 오늘 10절에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대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깨끗함을 입은 나병 환자는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것은 구원받은 즉시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즉 다른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은 언약을 파기한 불결한 병이고요. 영적으로는 죄의 상징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시아 왕은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분향을 교만한 마음으로 시도하다가 결국 이마에 나병이 발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립니다. 그것은 죄의 상징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버리고 경건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결을 이루어서 모든 악한 마귀와 사탄의 역사는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우리 스스로 없이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의 값이 성량의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죄의 성도들이 천국 가나안을 향하여 날마다 성화의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가운데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 이 하루도 복되고 구별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